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살아갈수록 평생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받자마자 구원받자마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살수록 더욱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의 부담은 사실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슨 죄책감이라든가 정죄감이라든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 뭐 해라 하는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의 양심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한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고 잘 안 하고 있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기쁨도 별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왜? 최근에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그냥 죄책감만 남고 마음의 부담감 남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또 무슨 노방전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도하려고 좀 해보면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은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배운 거라든가 들은 거라든가 경험한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뉴스와 매체에서 끝없이 목사들이 아주 주된 양념처럼 뉴스에 오르고 욕을 얻어먹는 걸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가 저 모양이니 무슨 그리스도인들을 못 뻔하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늘 갖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 부정적인데 이 친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또 보나마나 또 예수 얘기를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벌써 그걸 꺼려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가 바로 나를 이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나도 기회가 있다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 나도 이 복음의 빚을 한 사람씩 갚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하나님께 어디 있으며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경 구절 네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얼마나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잘 다뤄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5절 36절에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이게 삶이 전부가 이거였습니다. 이 도시와 저 마을로 그 갈릴리 유대 모든 마을과 모든 지방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도 빠지지 않고 저도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가락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 진짜 반지하에서부터 옥탑방까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축구전도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다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있을 시간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 100세대가 넘는 그 판잣집촌이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가 뭐 사람 없다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실제로 구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방법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로 말한다면은 뭐 도시와 마을로 다닐 필요도 없이 바로 옆집, 아랫집, 뭐 아파트, 뭐 옆에 라인, 옆에 동, 그리고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까 뭐 도시와 마을 뭐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가 늘 만나지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두 가지로 하신 것이 딱 표가 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일단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그 회당에 나가서 이렇게 유대인들 예배에 참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회당에는 이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뭐 우리 구도자란 말 쓰고 영어로 시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뭔가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 있으니까, 그 회당은 안식일 날마다 거기는 가서 예수님을 납비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미 있는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회당에 가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종교인들, 또 그리고 뭐 한 10명, 20명 가운데 찾다 보면 반드시 한두 명씩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데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으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해줄까요? 하면은 기도해 주는 것도 싫다고 딱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말 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자기는 잘 믿지 않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라든가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겠다고 심각하게 거기에 동의하고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만났던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늘 과거에는 마음이 닫혀 있지만 지금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고, 또 과거에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고 나를 이렇게 또 전도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슬슬 피하던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사람을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도 일어나고 상황도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음은 굳어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정말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그 사람 마음이 굳어 있다고 우리가 미리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딱 그렇게 이렇게 제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터라든가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치유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수의 밭을 찾아가는 것, 뭐 지금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그 사업상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접촉을 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뭐 수시로 뭐 편의점에 있는 뭐 주인 아저씨라든지 뭐 알바생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찾아가지고 뭐 대단하지 않아도, 그러나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찾아다니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미 만나고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날 계획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문제는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내가 정말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추수할 밭을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자세가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또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찾으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면은 정말 다 불쌍하죠. 다 문제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러니까 뭐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니까, 또 저렇게 건강하니까, 저렇게 뭐 바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하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여기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불신자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뭐 저 사람은 뭐 이렇고 잘 나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런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이 불쌍한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목자 없는 양이라 했으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 추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을 다가가서 목자 역할을 할 사람, 이 사람을 추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무리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추수할 들판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의 대상인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 목자 역할을 할 사람이 너무 적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 즉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들을 좋은 양이 되도록 이렇게 그들을 잘 섬길 좋은 목자가 주님은 추수밭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일꾼이라는 건 결국은 목자죠. 왜? 양에다 비유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목자는 그러면 어떤 목자냐? 저는 여기 성경 구절 중에서도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물론이요, 뭐 시편, 뭐 예수님도 뭐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여러분도 뭐 성화라 그러나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것 중에서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 그 하얀 옷 입고 양 한 마리 안고 있는 그런 그림 우리가 많이 그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대 민족이 전부 다 유목 민족이고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있고 도둑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얘기고 너무나도 쉬운 비유죠.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지금 오늘도 바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그 불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추수하는, 영혼 구원은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확한 때에 빨리 추수를 해서 곡간을 알곡은 드리고 죽정이는 버릴 때 그렇게 버림받지 않도록 빨리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목자를 찾으십니까? 지금 빨리 목자가 이렇게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데 이 목자가 적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그거 보면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그 아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나쁜 목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양떼의 상태에 대해서는 에스겔 3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지금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걸 그랬잖아요. 그럼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프리카 야생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떼는 더 물론이고 말이든지 소떼든지 들짐승들은 반드시 그 무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자기가 사자고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무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길을 잃고 흩어져서 한 명, 두 명 분리되어 있으면 그런 약한 양들을 반드시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고 그러니까 흩어지는 순간 양떼들은 이거는 들짐승이 밥이 된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양들을 그러니까 한눈을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리를 전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목자로부터 떨어지고 그 양의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고 흩어지게 되면은 들짐승이 밥이 되기 때문에 목자는 그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알려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했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식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목자가 이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 흩어지지 않도록 목자의 보호 아래 있도록 목자가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도를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들짐승이 밥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 보초를 잘 쓰는 일 이것도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비유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참 좋은 목자죠. 100마리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인데 그중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면 99마리나 남았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성도들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영적인 성장하고 맨날 우리끼리 들어앉아서 이러지 말고 그거는 99마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영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고 선한 목자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99마리하고 놀고 그들 돌보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어디서 지금 길을 잃고 나를 찾고 있는 그 양을 생각하면서 목자는 거기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오느라 하리라.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얼마나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일 정도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그는 성도들이 그도 좋은 거지만은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알고 좋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주변에서 잃어버린 양들, 첫째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니면은 믿다가도 낙심하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 참 우리 주변에 또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웃과 친구를 다 불러 모아놓고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뻐하고 이 영혼 구원하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이 마음을 알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99명이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 죄인이 내가 전도해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 그것보다 기쁜 게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땅에서 관심 있고 땅에서 관점에서 모든 걸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우리도 벗과 이웃을 함께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만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 한 자를 찾으면.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거 쉽지는 않지만은 늘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둘이 다니셨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일을 하셨어요. 또 우리도 우리가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는 뭐 모든 회당 모든 도시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이게 가까이 있다 보면은 반드시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깊이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사람들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못 되죠. 왜? 지금 겉보기엔 그래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이 내려도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예수 없는 사람이 그 불쌍한 상태를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보는 관점이지 이것에 반대되거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좋게 미워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마귀 생각이죠. 그래서 또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할 사람은 적다. 적은 게 절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추수의 대상이고 또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진정한 목자를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6절, 7절, 8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불신자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던 그런 상태, 불신자의 상태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추수할 것도 많다. 이렇게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고 문제는 목자가 없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목자의 보호를 해서 잘 지키도록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